12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한마디로 사라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았던 사라는 단순한 아내를 넘어서 열국의 어머니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여종과 갈등이 있어서 내칠 정도로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의 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씨로 약속된 이삭 하나를 아들로 낳고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것처럼 127세를 살고 목숨을 거두게 되죠.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열국의 어머니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억되게 하시죠. 그러니 참 아들 하나를 남기고 특별한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사람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람 또 사라 아들 하나이겠지만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라가 오늘은 죽음을 맞이하고 또 장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라가 헤브론 땅에서 죽었다고 하죠.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곳입니다. 친구,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헤브론 땅에 사실은 하나님과 그의 친구 되어주시고 또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곳이 헤브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곳에서 야곱도 살고 이삭도 살았습니다. 이곳은 믿음의 조상들이 뿌리를 내렸던 근거지라고 할 수 있죠. 아주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역사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헤브론은 단순한 지명이나 도시가 아니라 약속의 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자기 일생의 동역자요 아내였던 사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다름없습니다. 그 땅에 자기 소유지도 없고 또 이방 사람들 해쪽 속이 살고 있는 곳이라 그곳에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이 무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해쪽 속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게 달라. 그러니 무덤을 쓸 이렇게 무덤으로 사용할 땅을 내게 좀 팔아다오. 내가 그것을 사서 아내를 이렇게 장사 지내고 싶다. 그러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현재로서 아무 가진 것이 없죠.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해족속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 보면 이방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여 하잖아요. 주인님 이런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사람에게도 권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네 주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죠. 애굽 땅에서 요셉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 또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다고 하면 비웃거나 욕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정말 그 인생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현재 가난하든 아프든 어떻게 좀 안 좋은 일이 있든 정말 그 인생을 가치 있고 잘 살았다, 괜찮다, 부럽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사람의 직업이 또 직함이 지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요, 또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요, 그 인생을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아브라함을 그 이방 땅의 사람들이 뭐래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묘짓을 땅도 한 자락 없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나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내 무덤을 쓸 땅을 당신들이 좀 하나 이렇게 팔라. 내게 좀 팔아주시오. 이렇게 그러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떳떳하게 아내의 무덤을 쓰겠다. 자꾸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쓰겠다는 거죠. 먼 훗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잘하는 처사이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을 때는 공짜로 쓰라고 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내쫓는 것이 사람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관계가 좋을 때는 네 것 내 것 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죠. 관계가 틀어지면 이건 내 것 저건 네 것 이러다가 더 싸움이 커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공짜를 기대하지 않고 이방 족속에게 마땅히 지불할 무덤의 값을 지불하고 소유지를 사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그 밭 주인에게 그 묘실을 쓸 무덤이 있는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 주인에게 좀 내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땅 주인인 에브론에게 그런 청을 넣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겠다고 해도 11절에 보면 네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이 장사하십시오. 이제는 밭 주인까지 나와서 이 땅 그냥 당신 쓰시오. 무덤도 내가 드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한 번 그 밭 주인에게 이번에는 청하건대 밭값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꼭 밭값을 받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15절에 보면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냥 또 여전히 땅값은 알려주되 받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내가 주었다. 결국 아브라함은 공짜로 얻지 아니하고 그 무덤을 쓸 수 있는 땅을 은 400세겔 상인들이 통용하는 일반 거래 시세를 반영해서 지불을 하고 그 땅을 얻게 되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꼭 공짜가 전부 좋은 줄 알지만 때로는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내가 꼭 필요해서 이렇게 얻고자 할 때 그 사람이 그냥 준다고 해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준다고 해도 그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죠. 그것이 선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주인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이 있는 에브론의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그곳에 장사를 했다. 표면적으로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어서 나그네로서 이방 지역에 있을 때 그 땅을 억지로라도 굳이 우겨서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래서 아내를 장사 지냈다. 여기에 무슨 뜻이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요?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나중에 이 막벨라 굴에 아담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죽고 나서 들어가는 묘지이잖아요. 이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에 하나님 만나는 땅으로 가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묻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막벨라 굴에, 심지어 애굽에 있던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나를 가지고 가서, 시체라도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어달라. 그것이 어느 땅이니까요? 이 막벨라 굴이거든요.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야곱이 묻혀있는 이런 땅. 나중에 그 믿음의 후대들이 가는 것은 그곳이 조그마한 땅이지만 사실은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출발이 이삭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첫 씨앗이 한 명이에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막벨라 굴 에브론에서 산, 이제 헤브론에서 그 땅 주인은 에브론이고 지역 이름은 헤브론이잖아요. 그 곳에서 땅을 주고 산 그 작은 한 토막 땅의 씨앗인 거예요. 이 땅의 씨앗이 나중에 우리가 그 땅으로 다시 출애굽해서 돌아가게 되는 근거지가 되는 거죠. 자기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처음 정착하고 언약을 했던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서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의 땅, 그것이 확정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거죠. 단순히 한 사람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굳이 주는데도 이렇게 구입을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땅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 출발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공짜를 싫어한다, 신세를 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먼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기초를 놓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차근차근 읽으시며 한 사람을 낳고도 열국의 어머니가 된 사라의 인생을 보시고, 또 작은 땅 한 조각을 굳이 사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로 그 행동이, 삶이, 인생이 의미가 있게 하여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찰나가 되어서
그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 그 순간순간마다 의미 있는 매듭들이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큰 영향력이 있고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이어지는, 그래서 현재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추진하고 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며 오늘 말씀 잘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믿음으로 쓸 땅을 이렇게 굳이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마련하여 나중에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땅에 씨앗이 되게 하신 것을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처음 만난 자리,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런 곳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